여러분 귀한 존재이죠. 그러니 오늘도 아버지는 또 부르셨고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이기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이기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구약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내이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드림이 어떤 우리의 부분적인 나의 생각의 그러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온전하게 다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여러분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절 한 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십니까? 죽어 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적이 없네요. 하나님은 아버지 백성 앞에 세워놓고 그 백성은 신도 아닌데, 그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뜻을 보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주님은 항상 여호와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존재한다. 그죠?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 가운데 항상 있다. 그리고 그 있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약속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내 백성, 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켜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오늘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뜻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서 고쳐서 쓰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장막을 치고 하늘에 천국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죠. 근데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만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나는 이유가 뭐다?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딱 우리가 시작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 안에 육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육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 있고 그 영은 영원 전부터, 그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두라고 말하지 않고 각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다 포함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각 사람들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이 세상의 천하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천하보다도 너라는 그 존재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알아야죠.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긴 자야.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 삶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하신다? 예배 성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날마다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뜻을 너희들이 이루어서 다시 나에게로 가지고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신들은 선포도 없지만 그들은 뭐예요? 열매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포, 이 말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그 말의 씨가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고 그 마음에 믿어지기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내 마음속에 공허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져 있고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안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는 살아서 옥토의 땅에만 심겨지기만 해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봐도 콘크리트 사이에 땅만이 보여도 그곳에 씨가 있으면 그 힘겹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면 새싹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씨 뿌리기를 기뻐하시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도리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자존감, 그죠? 영적 정체성을 우리 속에 세워서 우리는 이런 존재,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셔, 이 마음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은 부르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 여기서 누구든지라라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구분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이지, 누구는 실행할 수 있는데 누구는 실행하지 못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왜 그런다? 그들이 믿은 자들은 실행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실행할 수 없다라는 그 논리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뭐다? 공평하게, 공의롭게 모두가 다 그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내가 이거를 능히 이겨낼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없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인간에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진리 속에서 깨달아야 공평이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이 아니라 이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항상 물질과 원 플러스 원이 무엇이냐면 마음 플러스 물질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내가 아버지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야 너의 죄가 그것에 전가돼서 네 죄가 사라질 때 내 말이 들려지고 나와 화목하게 내가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냐? 나의 죄를 늘 빼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뭘 하기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마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의 모든 그 마음의 내부의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내가 죄가 없어서 나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해.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해요 하는 자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안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돼요. 뜻을 갖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올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 뭐라 그래? 예물과 같은 건데 이 예물은 뭘로 쓰임을 받는 거다?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사해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연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동행이고 보호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오늘 말씀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하지.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오늘 그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이것을 드리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내가 기뻐 받는 오늘 예물이고, 예물이 뭐다?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예물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왜 짐승을 골랐나? 우리가 짐승을 고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뭐하지 않는다? 내 속에 인정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근데 죄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아버지를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릴 때는 은혜가 오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간화, 유괴화 모든 것들을 유괴화로 바꾸기에 가장 빠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첫사랑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배의 모든 감격과 그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은혜가 안 되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내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자기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항상 뭐다? 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중요하게 행해줘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습성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는 것은 너에게 해롭다. 그리고 세상도 이거 먹지 마라. 이걸 행하지 마라. 이걸 하면 너에게 해롭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해지냐라는 거예요. 눈 뜨면 그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눈 뜨면 그게 먼저 내 몸 안에서 반응하고 내 몸이 원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몸이 기억한대. 그래서 먹고 싶지 않은데 밤에도 계속 금식을 하고 가면 밤엔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계속 먹는 사람은 하루 금식하면 죽는 거야. 이제 이 몸이 원해서. 그러면 이 몸을 내가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중독증이라는 게 하나님이 몸이 해롭다. 그걸 피해라, 버려라. 근데 그게 피해지냐고요? 버려지냐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절대 안 되는지 모두가 다 알아도 안 돼. 그 자체가 뭐다? 나라는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존귀함은 어디서만 오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정될 때부터 나라는 존귀함이 오게 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맞춰가려고 하고 그 아버지의 틀 안에서 맞춰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존귀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다
자유야. 그냥 이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사망 권세의 압박 속에서의 자유야, 이거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인지시켜 주니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내 목숨만큼 귀한 게 없는데 우리가 살아내는 내 삶을 보니까 어떻더라? 너무 함부로 나를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스트레스를 받고 함부로 악한 것을 우리 속에서 쏟아내더라. 그러면서 뭘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 뜨고 생각만 조금만 해도 모순이야. 나를 조금만 생각해도 모순투성이가 나야. 그러니 이 모순투성이의 나를 우리는 뭘로 인정을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순투성이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니 뭐 해라? 너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돼. 그러니 뭐를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 응?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물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가축 중에 소나 양이어서 거룩해서 우리가 드려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거예요. 네가 있는 것 중에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응? 그것이 소냐 아니면 그것이 양이냐. 그럼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왔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았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했구나. 내 뜻을 이해했구나.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너는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될지라.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이제 많이 퇴색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을 내 스스로 다 자로재고 계산하고 내 스스로 버릴 건 버려버리고 할 건 해버리고 안 할 건 안 해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저 희생하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여지껏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누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건물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1.1에게 거짓이 없이 규격에 맞게 그것에 딱 맞게 너에게 시킨 대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준 대로 너희가 믿고 그것을 행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 하나님의 이 내익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쌓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를 쌓는 거예요. 마음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다시 시작이 될 때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와. 이제는 거짓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짜 찐 하나님이 와서 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내익이 시작 전부터 우리는 뭘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그것을 인식해서 우리는 뭐예요? 실행.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죠? 드리는 이유는 뭐다? 너를 위함이다. 아멘. 너를 위함이 뭐다? 네가 살기 위함이다. 아멘. 항상 우리가 이 죄가 빠져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길 수도 없어. 존귀하게 여길 수도 없어. 그러니 뭐 한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네가 나에게로 와서 회복될 때 얼마나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지 보게 하기 위함이래. 그러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흠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이 흠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흠이 없는 것은 완전체, 하나님의 선하신 거, 온전한 것을 내 속에서 인정되는
포함됐을 때 하나님의 것은 흠이 없어. 그냥 순도백이야. 그러할 때 영향력을 나타내. 근데 거기에 뭔가가 더하거나 빼지거나 내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흠이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와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안 받으셔. 근데 세상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의 우상은 뭐를 알아요? 그저 많이만 가져와라. 그저 교회만 나와라. 그래 예배자로 앉아만 있어라. 이것이 세상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잖아. 아멘. 그래서 나는 너를 지금 보고 나는 네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 네가 네 마음이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네가 신인 것처럼 내 신의 말 앞에 뭔가가 더하거나 빼줘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요. 아멘. 왜 엎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완전한 걸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는 못하니까 그냥 네 집에 있는 짐승이라도 뭐한 것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깨끗한 것들을, 아멘. 정결한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네 눈으로 보게 할게. 무엇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죽어야, 네가 이렇게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고 태워져야 너와 나는,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예물이 소의 번제임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다. 그러니까 흠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는 뭐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 기쁘다? 하나님이 딱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었을 때 좋아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어느 때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냐면, 잘 들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어. 근데 뭘로 기쁠 건데? 뭘로? 생각을 온통 난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가져다 드리는데 뭘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 기쁠까요? 안 기뻐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멘. 내가 너한테 뭐라 했니? 내가 너한테 밤을 가져오라 했어. 그럼 밤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이 없어서 다른 거를 가져다 주면 하나님은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밤이 너희 집에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시작점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에서부터 온전해야 한다. 그게 온전하게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로 여기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걸 가져다 드리면서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다? 할 수 없으면 엎드리래. 아멘. 아버지는 그걸 원해. 할 수 없으면 엎드리라라는 게 뭐냐면 예배다. 아멘.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를 실행하게 한 거야. 그러니 우리는 뭐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하나님 안 되는데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안 되면서 하는 척하는 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왜? 살아있다고.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한테만큼은 정직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남들한테 내 신만이 참 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 응? 내 신만이 참된 신인데 나는 그 신의 말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도 잘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의로 여겨. 왜? 안 되는 것을 인정해서 엎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알고 있었어. 응?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는 분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거, 내 온통 내 속에 죄만 가득 있고 온통 육체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교만함을 모르겠냐고요. 아는데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믿어지면 앞에 나의 육체를 갖다 척퍽 엎드리니까 와 대단하다. 네 속에 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도 이 말을 믿을 수 있었니? 그게 의라고.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완전하다라고 말해준다고. 이것이 예배고 축복이라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죠. 이와 같이 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길려진 모든 짐승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는 뭘 의미하냐, 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확실하게 열려있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영이야. 근데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건 다 육이야. 그러니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보이는 대로, 감각대로, 이성대로, 지식대로 행하는 건 다 육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말이 뭐냐면 영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안 되면 안 된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행할 때 그 예배가 반드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래? 안수. 그러니까 너희가 육의 것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 뭘 가지고 오래? 너희 집에 소가 있냐? 양이 있냐? 그러면 한없고 깨끗한 놈을 가지고 와봐. 육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내 육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손을 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어서 안 되잖아요. 육이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가지고는 왔어. 그러면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이리 와봐. 그리고 아버지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짐승에다가. 짐승은 뭐라고요? 육에다가. 육에다가 영이 덧입혀지는 거야. 육에다가 영이 기름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출애굽기에 때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관유가 뭐예요, 여러분? 응? 그 관유가 뭐래?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찜공하는 거라고. 다 이건 아버지의 거야. 이것도 아버지의 거야. 아버지 것으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육 위에 덮는 거야. 조각목 위에다 금을 덮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금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조각목이고 조각목은 그 자체야. 근데 거기다 금을 입혀버려. 입혀버리니까 남들이 볼 때 와, 저것이 입혀진 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야? 저것은 금이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와, 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왜 그러게? 저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질 때 우리 속에 완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육의 짐승을 가지고 왔어. 영이 없는 존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짐승에다가 우리 안에 우리는 원래 사실은 육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육과 영이 분리돼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육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냐면 네 육의 것을 이 육에다 갖다 다 부어버리래. 짐승에다가. 네 육의 죄를 이 짐승에다 싹 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짐승의 죄나 이런 것을 짊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근데 이 짐승의 것들이, 육의 것들이 악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짐승인 줄 아는 거야. 육만 있는 줄 아는 거야. 육의 세계에서 끝이 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불러서 예배자의 첫 번째 번제가 무엇이냐면 육과 영을 분리를 시켜. 근데 어떻게 분리시키더라? 내가 가지고 오는 짐승, 완전한 육의 것을 딱 내 앞에다 두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 근데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육의 것들을 덮어. 왜?
내 안에 있는 죄를 그곳에다 딱 줘버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회개하라 라는 것이 뭐겠어요? 죄 없이 하라. 그래야 영과 영이 교통한다. 죄 없어야 육과 영이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뭐와 뭐가 교통한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것으로만 이 예배가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네 육 안에, 네 이 영 안에, 원래는 영적 존재 영 안에 이 육이 빠져서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그것이 없어져야,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야. 없어져야 내가 그때 비로소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죠? 네 안에 죄가 빠져버리니까 너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형상으로 딱 보시기에 힘이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힘이 좋다. 오늘 이 예배자로 온 자들을 보니까 힘이 좋다. 그 이유가 뭐다? 육이 없다. 이 육에 사망이 없다. 이 육에 생명만 가득하다. 그러니 아버지가 보실 때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아버지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봐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푸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 이 예배 자체의 질이 달라져.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를 얘기를, 그를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응? 인간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절대 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근데도 애통하지 않죠. 왜 애통하지 않냐면 이게 죄인지 이게 은지 아직도 내 속에서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애통해야죠. 나는 아버지, 나는 정가시킬 만한 짐승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가시킬 만한 짐승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대신 죽을 만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너 필요 없어. 응? 예수는 누가 필요하대요? 죽을 만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쉬게 할 게 있어. 근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에 힘을 줄 자인 것조차도 인지가 안 된다. 이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아버지 이 죄의 짐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난 도대체 언제 자유할 수 있고 언제 평안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오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이 육과 영이 분리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갖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흠없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와야 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란 존재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안에서 죄 사망 속에 살아내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가 돼야 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모르면 무엇으로 쉬는데요, 여러분? 돈 줄 때 쉬는 거예요? 내 삶에 원하는 게 주어지면 와 나는 응답받았다예요? 다 어디서 그런 거짓부렁이 된, 이게 다 우상 신상들이에요. 우상. 진짜 아버지의 것이 진짜 믿어지고 진짜 인지되고 진짜 실행되어졌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형상이라고요. 아멘. 그때는 우리는 쉬어요. 전쟁이 없어요. 아멘.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안전해도 돼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아도 됩니까? 라고 우리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라는 이 고백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속죄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유,
해방, 모든 짐에서 벗어났다. 그죠? 여러분은 속죄를 받으셨냐고요. 이 속죄를 받아야만이 우리 속에 뭐가 온다?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죠? 항상 예배는 누구 앞에서? 목사가 서 있어서 목사 눈에 보이니까 내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 앞이야. 아멘.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 항상 누구 앞이더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돼. 아멘. 내 앞에 아버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야. 날마다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주를, 내 앞에 계신 아버지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는 누가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게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언어, 행실, 우리 안에 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선하게.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냐면 너희 안에 그 선한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응? 선한, 항상 너희가, 우리가 세상에 제약된, 세상의 욕망 가지고 살아내는 그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분노요, 화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끌어올라온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네 앞에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심판주 내가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지하고 아멘. 행동하고 아멘. 뭐 하라라는 거야? 살아내라.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하니까 마음도 속이고 행동도 속이고 육체도 속이고 모든 것을 다 속이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죠? 이제 뭐 하래요? 잡아야지. 아멘. 무엇을? 육을. 항상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사망의, 어둠의, 질병의 그 일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래?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의 집 앞에 벌레 한 마리 기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또 알 까서 많이 키워줘라. 우리 집이 벌레밭이 되게 해라. 이러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박동이 뛰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죽여야지. 죽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끼 낳지 말라고. 아멘.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이 뭐야? 이 뭔 죄냐고, 이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고. 이거는 누구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예배가, 구약의 예배는 엄청 잔인해요. 응?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 안으로 들어가면 짐승 소리, 피비린내, 사람의 분주한 소리들이 가득가득한 곳이 어디였다?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성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아요. 전쟁터예요. 성전은 뭐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거룩해, 우리 성전은? 울부짖음도 없어. 짐승의 소리도 없어. 피비린내도 없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도 없어. 다 인정해버려. 그냥 다 수용해버려. 그냥 좋은 게 좋아요. 화목해요, 우리. 연합해요. 하나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요? 탄식하셔요.
내 복음은 어디 갔느냐. 우상만 가득하구나. 인간이 좋아하는 우상만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하고 내 복음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내 복음은. 내 말씀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씀은 잔인해요. 그래서 칼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칼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 했겠냐고. 날선 검, 그것도 무딘 검도 아니고 날선 검, 그리고 그것도 믹서기와 같이 회전하는 검이야. 아멘.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데. 응?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내 안을 쪼개고 파고들어서 내 속에 마음의 생각과 뜻과 뼈와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버려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놨냐고. 내가 좋은 입맛에 맞게 해놨냐고. 누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풀어가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끔찍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안 끔찍해요, 여러분. 그분은 거룩해 보여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끔찍해요. 응? 영화 안 보셨어요? 피비린내, 찢긴 살이 찢긴 그 모습, 응? 그 끔찍한 모습 안 보셨냐고요. 그게 예배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나가 그렇게 끔찍하다고. 내가 응? 내가 그 정도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지독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거를 우리가 알으라고. 우리는 첫사랑 때는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바다, 눈물바다. 응? 그 십자가가. 근데 지금은 그냥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 그냥 피 발라놓고 가시 면류관 씌워놓고 채찍에 상처 입혀놓고 우리는 이렇게 뭐하고 있다? 꾸며주고 있어, 예수를. 응?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믿어서 이게 예수다라고 꾸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잡을 것이요. 여기 잡는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라 그랬어요. 쪼개고 깨트리고 가르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다. 무엇을? 죄를. 얼마나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서 말을 하는데, 내 아이가 선함이 아닌 악함으로 그 악에서 자유를 못 얻고 있어요. 그럼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어떨까요? 저 속에 저 귀신 새끼, 원수 새끼 찢어 쪼개서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천 배예요. 우리는 내가 완전하게 내 자식 사랑한다 하는 것 같죠? 완전하지 못해요. 죄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면 어떠한 사랑이겠냐고. 나는 내 속에 죄가 있어서도 사랑을 해도 그것도 큰 사랑이지만 그 큰 사랑조차도 나는 아직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고 자기 백성들 속에, 내 새끼 속에 저 귀신 덩어리들, 강도의 새끼들 이런 것만 보면 얼마나 그 속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어서 가만두고 싶겠냐고. 잡아 죽여야지. 그게 번제예요. 잡은 거. 여기서 잡다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매 좋은 말만 들었죠. 근데 이 잡다라는 게 그거더라고. 응? 네 속에 뭐를 잡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내가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찢어서 핥아서 하나도 낱낱이 남김없이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 구별된 여러분들이 제사장 아니냐고요. 그들은 뭐를 하라라는 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뿌리래? 사방
원래 번제단 뿔에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사방에 뿌려요. 이 피가 뭐예요? 생명. 아멘. 응? 그것을 뿌렸다. 이거는 뭐예요? 응?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다? 누가 죽고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누가 살았어. 그것에 대한 의미가 피의 의미예요. 이 짐승을 완전 잔인무도하게 잡았어. 얼마나 잔인하게 각까지 다 떴잖아요. 잡았어.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뿌렸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육으로 인해서, 이 짐승으로 인해서 이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누가 살았다. 누가 살아요? 그 주인이 살았다. 응. 그러면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 그러면 그 피는 우리에게 뭐다? 내가 예수 대신 산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라고. 아멘. 아버지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자로 내 뒤에다 십자가를 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보는 게, 육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뒤에 십자가의 피를 봐서 너희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짐승으로 내 안에 있는 짐승 싹 빼서 정갈시켜서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예수의 영으로 나는 오늘 뭐하냐?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야. 이게 뭐다? 예배다. 아멘. 와, 예배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어렵네. 오늘 여기까지.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어때요?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와, 더 무섭게 한번 풀어내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이런 말씀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예배여야 정신이 차려지지도 않아. 중요한 건 정신이 차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무겁고,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경직이 살짝 이러고 경직만 돼 있을 뿐이지 속에서 불이 안 나. 억울하지 않아. 아직도 잃어버린 게 없어. 응? 아직도 빼앗긴 게 없는 거야. 잃어버려 봐야, 빼앗아 빼앗겨 봐야 아버지가 각을 떠서 잡아서 불에 태워서 연기를 보니까 내 직성이 풀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기쁘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웬만해서는 이 직성이 안 풀리는 게 우리의 완악한 이 죄야. 어디서 들어왔냐고 이것들이. 이게 아니라는데, 나는 영이라는데, 영적 존재라는데 어디서 이 지독한 육의 것들이 들어와서 영의 존재를 지배하냐고. 응?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다 내 것으로 바꿔서 지금은 내 모습이 에레미야의 때와 뭐가 다르냐고. 우상을 꺼내라, 소송해라, 잡아라 말하는데 뭘 소송하라는 소린지, 뭔 말을 하라는 소린지. 나 오늘 죄 안 지었는데, 아침에 거짓말 안 했는데, 남한테 화 안 냈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가장 무서운 죄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응? 꼭꼭 숨겨서 가장 깊숙한 곳에다 우상을,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안 되고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제 다 한번 또 생각을 해야죠. 왜 이 복음이 수십 년을 듣고 왔는데 왜 이 복음의 기초가 안 되지? 우리는 기본이 안 될까? 왜 이 복음 그 자체로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고 왜 실행이 안 될까? 왜 자꾸 떠다니는 복음만 가져다가 어설픈 복음을 가지고 나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 이거는 아무것도 나의 삶에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리어 혼합주의에 빠져서 더 사망 권세 아래 나중에 주의 앞에 갔을 때에는, 갈라질 때에는, 영으로만 가야 할 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될까? 왜 이것에 대한 이 강한 인식이 안 될까? 아직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수십 번을 들어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 이 말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기라도 하지. 슬슬 풀어나갔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냥 또 아유 지겨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가장 지루하고 가장 은혜 안 되는 것이 내 얘기라고 하는데, 이 내 얘기는 사람 잡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게 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내 얘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또 전개해 가실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서 아버지 죽어야죠. 죽어야 말씀을 드리겠네요. 죽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자유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반복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죽어.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